목회 데이터 연구소 기독교 통계 자료 가운데 해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에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 가운데 67%가 안락함을 꼽았습니다. 잠재적 우상이 앞으로는 안락함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권력이나 혹은 미래에 보장된 것들, 세 번째가 돈, 그리고 네 번째가 타인의 인정,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즉 세상의 안락함을 최고의 우상으로 삼고 있고 그 안락함을 지켜가기 위한 수단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안락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보장된 것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락한 삶은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거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안락한 삶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이 시대 최고의 복은 안락함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안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안락함을 추구하고 살기보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키우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시적인 안락함에 우리가 집착하다가 보면 영원한 안락함을 놓쳐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안함,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안락함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어떤 일들, 그리고 성품, 그리고 그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 그리고 악인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악인들에게는 비극적인 운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된 내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과 고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시편 1편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보면 두 시편 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두 시편 모두 여호와의 율법, 즉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의인이 누릴 복과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과 112편이 아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편 112편에서는 좀 다르게 복 있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 형통하게 될 것, 그런 맥락에서 좀 넓게 보게 되어지면 또 이것도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오고 있는 이런 고난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흉한 소문이 있고 이때 이 소문 때문에 괴로워할 겁니다. 8절에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고요. 또
또 복 있는 사람도 대적들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과 시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겠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좋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복으로, 그래서 비 오는 날 없고 항상 날이 쨍쨍 그리고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것들만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비가 안 오고 맨날 해만 떠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가물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즉 비 오는 날 없고 맨날 해만 쨍쨍 뜨는 날이 되어지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고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도 그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죠.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실패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아요. 낭망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즉 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실패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시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그냥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거잖아요. 즉 내가 그분을 너무나 존경해요. 또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인성이 좋은 거예요. 의인에게도 흑암이라고 하는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사람에게 바로 빛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은 생명이요 또한 행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주저앉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끔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셔서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정직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빛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 이것은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겠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베풀더라도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하셨고 9절에도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준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데 초기 로마 시대에는 사회 고위층이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이 강했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아주 확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위층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녀들 군대를 뺄까를 고민하는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이 로마 초기에는 군대를 가는 것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신 것이 사회 지도층, 고위층에게 해당되어진 어떤 덕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진 자에게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없는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돕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11조고 구제제도예요. 그리고 밭 귀퉁이는 수확하지 못하게 하셨고 안식년에 수확하는 것, 안식년에는 안심어도 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자기 밭에서 나서도 절대 그것은 수확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포도밭에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안식년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도 나는 그거 하나도 딸 수 없어요. 그 누구 겁니까? 빈궁한 사람들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거예요. 고아와 과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손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잘 되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잘 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잘 되나니는 좋았더라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시고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모습을 보고 좋았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는 잘 되나니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또한 형통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악인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요 의인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간다. 성경에 사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오늘 본문에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들이 가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고, 그리고 악인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복을 주시는가 보면 첫 번째로가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지금 형통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전하다, 번영을 체험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한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형통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서 보디발 장군 집이 잘 됐어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형통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사분의 반해하잖아요.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예요. 즉 요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혹 고난을 당하고 시련이 당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이에요.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네, 나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니까, 형통의 복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또한 형통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1차적인 수혜자가 누굽니까? 내 자녀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계승되면서 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복과 사회적인 복을 누릴 것을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이 물질의 부유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재산이 많아지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제가 지금 1억씩 한 달에 사례비를 받고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사례비를 1억씩 받아요. 근데 제가 1억을 사례비를 받는데 제가 매일 부족해요. 왜냐면 저는 한 달에 2억씩 써야 되거든요. 제가 행복할까요? 남들이 보면은 와, 사례비를 1억씩 받아? 저런 도둑놈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저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 내 마음이 거지 같다니까요. 왜요? 부족하니까요.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사례비를 500만 원을 받아요. 500만 원을 받는데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은 다 은행으로 가요. 은행으로 가고, 은행으로 안 갈 때는 저기 땅으로 가고, 땅으로 안 갈 때는 건물로 가고, 건물로 안 갈 때는 주식으로 가고, 막 그래서 500만 원 받는 월급 중에 100만 원을 먹고 쓰고, 나머지 돈들 가지고 지금 빌딩이 5채가 있고요. 땅도 지금 10,000평이 있고요. 제가 주식은 지금 100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남들한테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써 라고 하면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요 어마무시하잖아요. 배부를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유함은 무엇이냐면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내가 설령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요,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이 100만 원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크게 내가 뭐 하루에 4끼 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매일 하루 3끼를 스테이크 먹고 한우고기 먹고 회 먹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이크 한우회 이렇게 먹을 거 아니면 하루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내가 그냥 살만하다라고 여기고 내가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남들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내 안에 이런 넉넉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으면, 이 자족함이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자족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물질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자족함을 또한 주시는 마음도 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쏟아 부으셔도 나에게 자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의 속에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자족함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도 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가지고, 물질적인 이 복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라고 나에게 남는 것을 주셨으니 주님 흘려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 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랫도록 기억되는 이름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 또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복이에요.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위축되고 또한 이렇게 낙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모세가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황은 똑같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지금 당장 죽을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받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복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복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영화의 복이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뿔, 이것은 힘과 명예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영광과 권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잘 나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소위 말해서 패가망신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은 좋아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젊을 때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9번이나 떨어졌고 9번 만에 붙었다나 하여튼 그랬고 힘들게 검사가 됐죠. 그런데 검사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이 특수통에 계속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검사들 중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다가 검찰총장도 됐고 지금 대통령까지 되어졌어요. 어쨌든 그의 인생을 보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봅니다. 근데 이 인생이 계속 이렇게 잘 되면 정말 복받은 인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 말년이 좋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 말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좋아야 돼요.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잘 나가는 인생 살다가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구히 잘 되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높임 받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복받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정직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으로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으로 물질적인 복과 사회적인 복으로 승리의 복으로 영화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